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능력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마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성령 충만을 체험하라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 배웠던 것처럼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시죠? 성령이 와 계십니다. 그 성령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성령이시죠. 그래서 이 성령이 중요한 걸 이제 내 삶 속에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일을 하셔야 돼요. 충만히 임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한 1분간만 통성으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좀 성령이 강력하게 좀 나타나는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사님의 간증을 듣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좀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오늘 또 이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답답합니다. 컬컬합니다. 목마릅니다. 주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증을 듣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간증하는 신앙생활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체험하고 삶으로 체험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생활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만나 주옵소서. 한 분 한 번 만나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충만 임재하여 주셔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의 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초청합니다. 이미 오셨지만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은사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치유의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뜨겁게 하시는 영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눌린 자가 자유되고 부른 자가 노임을 얻게 되고 근심하는 자가 찬송하게 되고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인 자 능력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간증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속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아마 2부 예배는 좀 길게 할지 모릅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전도복발이 항상 허락받고 질문하라고 그럽니다. 원래 이제 성령이 이렇게 할 때는 제가 어디 가서 집회할 때는 뒤에 제약 시간을 안 두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에게서 샬롬에 집회할 때는 저녁 8시 시작해서 새벽 2시에 끝냈어요. 오늘은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만은 한 5분 정도 더 할지 모르겠습니다. 5분 정도.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 레티모어 고속도로 밑에서 한 노인이 구걸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가까이 호텔이 있었는데 호텔 쓰레기통에서 뭔가 이렇게 얻어먹으면서 뒤지면서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날씨가 추워 이 노인이 얼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를 발견했을 때는 극심한 영양실조, 폐렴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노인의 손에 뭔가 꽉 쥐고 있는 것이 발견된 겁니다. 손을 펴보니까 그것은 은행 금고의 열쇠였습니다. 근데 금고 열쇠의 주인이 누구냐면 노인 자신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에 그 지역 신문들은 이렇게 대서특필을 이 노인에 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인은 엄청난 재산을 가진 부자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금관을 열어보니까
플로리다의 대저택 집문서와 그 다음에 엄청난 증권 주식 문서들, 그리고 다이아몬드와 달러가 가득 담겨져 있었습니다. 조사관들이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이 금고 안에 있었던 거죠. 이유는 모르지만 이 노인은 그 엄청난 것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채 비참하게, 가난하게, 쓸쓸하게 아무도 모르는 채 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바보 같다. 좀 쓰다가 좀 누리다가 가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쩌면 이 노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 그랬죠? 어마어마한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어떤 보석보다 어떤 것보다 능력 있고 가치 있고 힘 있는 그분이 계시는데도 마치 쓸쓸한 노인처럼 그분의 능력을 끌어다 쓰지 못하고 힘없이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는 엄청난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성부 성자와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며, 그분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엄청난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는 성부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생각하는데 성령 하나님 그러면 너무나 작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등한 하나님이시죠. 엄청난 능력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분과 나와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과 나와 어떤 관계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나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내 삶 속에서 그분의 능력을 누리고 그분의 힘을 끌어다 쓸 줄 아는 신앙생활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렇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엄청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입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신의 성품을 가진 신의 존재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엄청난 분이 함께 계시다면, 그분의 자녀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누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능력 없는 삶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가 능력이 많으신 것처럼 그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힘있게 능력있게 세상 가운데 짓밟혀 살지 않고 이기고 승리하며 정복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는데, 하나는 복음을 주셨고 하나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뭐예요? 구원받게 하는, 이 구원은 가장 큰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복음에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와서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 속에 복음이 능력 있게 역사하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전도해본 사람은 알아요. 전도해본 사람. 근데 안 해본 사람은 복음의 능력을 잘 모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보내셨죠. 성령 임하면 너희가 뭐 받는다 그래요? 권능 받는다. 이 권능이란 단어가 영어 표현으로 쉽게 표현하면 파워라는 단어입니다. 파워. 그러니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임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힘을 주셔서 예루살렘도 변화시키고 유대도 변화시키고 사마리아도 변화시키고 저 땅끝까지 변화시키는 능력을 누가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이 두 가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들고 성령과 함께 가면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나느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 아직 일하러 가지 마. 이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성에 머물러라 그럽니다. 그리고 앞으로 며칠 있으면 이로부터 능력이 임할 텐데,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가면 성령의 권능이 임한다 그러죠. 그리고 사도행전 오늘 읽은 2장 4절에 이것을 성령 충만 받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성령이 임한다거나,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는다거나, 성령 임하면 권능 받는다거나, 2장 4절에 성령 충만 받는 것은 다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같은 이야기를.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몇 년 훈련시켰어요? 3년. 자, 그러면 그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제자들에게 훌주면서 훈련을 시켰는데, 자, 이제 승천하시면서 야, 이제 사역 나가, 일하러 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그래요? 아직 기다려. 아직 기다려. 웨이팅. 언제까지? 위로부터 능력이 피울 때까지 기다려라 그럽니다.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았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 능력이 필요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얼마나 그 능력이 필요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행전 2장 오늘 읽을 말씀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 성령 충만 받고 나가서 뭐 하기 시작합니까? 그때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2장 43절에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고 베드로가 설교하자 3,000명씩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2장 47절을 보면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막 교회로 몰려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기, 충만 받기 전과 후가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예요. 제 사역을 봐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전과 후가 완전히 180도 달라요. 180도.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그냥 사역을 하는데 팍팍한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그냥 가면 기적이 일어나고, 가면 역사가 나타나고, 가면 능력이 나타나고, 가면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고.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오순절날 시작된 것이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1장 15절 보면 세례 요한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랬어요. 엄마 뱃속에서. 그러니까 아기도 성령 충만, 뱃속의 아기도 성령 충만 임할 수 있는 것,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성령 충만을 받아 예언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성령 충만 받고 사탄을 물리치죠. 구약 성경을 보면은 출애굽기 35장에 부사렐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막을 만듭니다. 이렇게 실을 꼬고 만드는데 뭘 주시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꼭 전도자들, 병 고치고 능력이 나타 이렇게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성막을 만드는, 그러니까 어떤 천을 가지고 공교한 아주 이런 일을 할 때도 성령 충만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성령이 임하면 음악하는 사람은 영감이 나타나고, 공을 차는 사람은 공을 더 잘 찰 수 있는 뭔가 나타나고, 또 작품을 만드는, 미술 작품을 만드는 사람은 미술 작품에 영감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모든 일을 감당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공부하고, 성령 충만하고 교사하고, 성령 충만해서 목자하고, 성령 충만해서 밖에서 이 차량 인도도 성령 충만해서 좀 해야 돼. 그래야 이게 화가 막 환하게 한 사람 많잖아요. 온유함이 와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오순절 날은 뭐냐면, 자, 지난주 말씀드렸죠. 구약 시대에는 뭐 했습니까? 성령이 일시적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무슨 시간이냐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강림하신 날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사도행전 2장에서 요엘서 2장의 말씀이 성취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육체라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포함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모두에게는 성령이 부어진다. 그래서 내 영을 남종과 여종, 그러니까 예수 믿는 남자와 여자에게 뭐가 부어지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자 안에는 모두가 이제는 뭐 하는 겁니까?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서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강력하게 나타날 때 이게 이제 성령 충만한 것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 문장으로 딱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찾아보고 했는데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막 각기 달라요. 각기 달라.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여 복음 전파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능력 충만이다. 충만 아니라 넘쳐 흐른다는 건데,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은 임하면 권능 받는다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능력인 거예요. 파워인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고 복음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 병을 낫게 하고, 이러한 능력의 성령이신 거예요. 능력의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나서 일하시면 뭔가 우리 눈에, 우리의 귀에, 우리의 입에 가시적인 역사들이 나타나, 눈에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성경 이 보면은, 자, 불 같은 성령이 임했다 그러죠.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다 그러죠. 근데 불 같은 성령이 임했을 때 각 사람들이 다 그거 봤어, 안 봤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성령 임한 거 불로 보였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보였다. 그리고 귀에는 뭐가 들려요? 바람 소리가 다 들려요. 그러니까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그 다음에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다른 언어가 나왔어요. 이걸 방언이에요. 근데 이걸 2장 4절에 그걸 뭐 했다고 그래요? 2장 4절에 그걸 뭐 했다고 해요?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러니까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방언하게 한 성령이 임했는데, 이걸 성경은 지금 뭐라고 가르치고 있느냐? 성령 충만을 받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내 영의 눈과 귀가 열리며 입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이 나타났던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게 뭐냐?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 뒤에 가면 이것을 세술에 취했다라고 얘기하죠. 세술에 취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은 걸 세상이 다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사람을 다 이해 못해요. 자, 성경에 용어가 나오지 않지만 성령 충만을 이야기해서 제가 두 가지로, 자, 이것은 제가 우리 동백사락에서 한 5번쯤 가르친 것 같습니다. 아시죠? 무슨 말인지? 성가대 아시겠죠? 성가대는 아실 거예요. 아마 제가 한 5번쯤 가르쳐드렸으니까. 그래도 이제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자, 성령 충만을 두 가지로 이해를 해야 좀 성경을 이해할 때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빨리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내적 충만과 외적 충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주에 배웠던 성령이 내주하잖아요. 그럼 성령이 이제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품을 변화시켜 갑니다. 그래서 내면 중심이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령이 내 안에서 일을, 왜? 계속 계시니까 작업을 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의 충만이 이제 계속 가게 되면 뭐냐면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하나씩 맺어져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이걸 내적 충만, 보통 충만이라고 해요. 모든 사람 안에 성령이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외적 충만이에요. 특별 충만이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외칠 때 3,000명, 5,000명 병자가 일어나고, 이게 외적 충만이죠. 사역적 충만입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임했죠. 성령이 갑자기 임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또 4장 가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성령 충만을 또 받아요. 반복적이기도 하죠. 반복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충만이라는 단어를, 4장에서 충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외적 충만이란, 그러니까 자, 헬라어에서 내적 충만이라는 단어하고 외적 충만이라는 단어가 다릅니다. 제가 헬라어는 여기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플레레스, 핀플렘이 해서 단어가 달라요. 외적 충만, 내적 충만, 외적 충만 용어가 다릅니다.
자, 이런 이제 차이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주로 제가 어디에 초점 맞춰요? 양면을 다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야기하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제 성령의 내적 충만을 이야기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다음 주 설교를 할 텐데, 그때는 이제 성령의 외적 충만 측면들, 사역을 위해서 주시는 은사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럼 성령 충만이 왜 성령 충만을 체험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받고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성령 임하면 성령 받고 증인이 되라. 이게 뭐예요? 명령인 거예요.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서도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럽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면 성령 충만 안 받고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요, 안 하는 거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산다고 생각조차를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배운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을 위해서 복음 전도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전도, 양육, 봉사, 기도, 설교 다 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해야 돼요. 육으로 하게 되면 금방 지칩니다. 목사도 지치고 봉사자도 다 지쳐요. 왜? 자꾸 육으로 하게 되면 사람을 바라봅니다. 사람이 누가 안 알아주나 인정 안 해주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근데 성령이 충만해서 하게 되면 이 성령 충만은 뭐냐? 예수 충만이에요. 예수 충만은 뭐냐? 십자가 충만이에요. 복음 충만이에요. 은혜 충만이에요. 그래서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지속적으로 필요하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 성경책에는 항상 써놓는다고. Pray for power. 제 책상에도 성경책 찬송가에도 Pray for power. 능력을 위하여 기도해라. 계속적으로. 왜? 한 번만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서 2장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이 지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바울이요 이제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2차 전도 여행 때 전도를 하면서 이제 아테네 가서 아테네 아시죠?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 시작됐는데 아테네, 그리고 거기 이제 철학자들이 많은 소크라테스 광장도 있고 뭐 이렇게 다 있어요. 네, 가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여기 철학자들이 많지. 그래가지고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자기가 배웠던 철학적인 이야기를 막 한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19장 보니까 몇 명이 이렇게 은혜 받고 했다고 그러냐면 12명밖에 없는. 다른 데는 가면 막 그냥 역사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예수 믿고 돌아오는데 거기는 막 자기가 철학자들이 철학자를 이야기하고 막 다 했는데 몇 명밖에 구원이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쭉 해서 이제 거기 아테네에서 조금 한두 시간 쭉 가면 거기서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어디예요? 고린도예요. 고린도 가서 사역을 할 때는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제는 철학적인 말로 사람 안 되는구나. 어떤 설득적인 말로 안 되는구나. 다시 띄워줘 보세요. 9절.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내 말과 전도함이 이제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제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에 가서 오랫동안 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게 가가지고 어떤 내가 설득을 잘한다 그 사람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믿어지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음에 다 같이 뭐가 나와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칭가. 뭐가 따라요? 표적.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을 쫓겨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게 표적이에요. 영어는 사인이라고 나와 있죠. 어떤 증거들을 주시는 거예요. 증거들. 전도 현장에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영역 속에 좀 성령 충만 받고 봉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탄의 방해를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럽니다. 여러분, 마귀가 힘이 셀까요? 힘이 없을까요? 힘이 세요. 어느 정도 힘이 센가 한번 봅시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보시면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게 사탄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4절 보시면은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믿는 사람까지도 미혹한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 보시면은 큰 이적을 행하되, 그냥 이적도 보통 이적이야, 큰 이적을 행하되 불이 뭐에서? 하늘에서 불도 내리게 하는 거예요. 악령의 역사 가운데. 그래서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불신 세계에서, 어둠의 세계에서, 이방 종교에서도 기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네. 다녀보면요, 만나보면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정말 별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네. 왜? 어둠의 세계도 자기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는 육으로 가지고 사탄과 대적하고 세상과 싸우려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그래서 뭘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 자체는 뭐냐? 영적 생활이에요. 영적 생활, 성령과 함께하는 생활인 겁니다. 그러니 성령의 역사를 모르면 우리는 건조하고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왜? 사탄의 세력을 이겨야 되는데 지는 거죠. 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뭐 했다? 기름부터 부어줘 마귀에게 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원리가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째는, 자, 지난주 말씀에 성령이 내주한다 그랬죠. 그리고 성령 충만이 누구를 위한 거다? 나를 위한 거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가 여러분이 포함된 거예요. 모든 육체가. 그렇죠?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서도 나를 믿는 자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서 예언한 것처럼 그 배에서, 배라고 하는 것은 이 똥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원어로 보면 이너 하트입니다. 이너 하트, 속마음. 네. 속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그 생수강이 뭐냐? 39절 보면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그러니까 성령이 내오면 내 속마음 속에서 생수의 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에게,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거하시면서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보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다는, 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약속을, 나를 위한 것인데 그걸 믿어야 돼요. 나를 위한 그 약속으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초대교회 때 사도들에게 약속하신 거야. 사도행 1장 8절 그거 사도들의 약속 아니에요. 그럼 성경 읽지 말아야지. 누구를 위한 거다? 그 약속이 오늘 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님을 내 삶 속에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성령님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 근데 자, 물어봅시다. 그 성령님하고 매일 친하게 대화도 하고 친밀하게 의논도 하고 인도도 받고 그렇게 사시죠? 아니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어디 계셔?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있는 거, 성령이 와 계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그림을 보여주세요. 자, 어떤 이제 부인이, 남편이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고 어린 아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한 거예요.
근데 재혼을 했는데 이 아이가 새 아빠를 옛날 아빠 생각하느라고 그냥 아빠라고도 부르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호적상에는 이 아빠의 이 아이가 이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친밀하지 않은 거예요. 대화도 잘 안 해. 지방으로 쏙 가버리고. 그러다 어느 날 그 아빠의 사랑을 깨닫고 아빠하고 같이 밥 먹으러 가고 친밀하게 교제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되었어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믿는 자 안에 성령이 이미 와 계시는데 이 성령과 대화를 해본 적도 없고 이야기 나눠본 적도 없고 의논한 적도 없고 인도를 받아본 적도 없고 성령이 남이야. 이미 와 계시는데, 그럼 이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도 아빠가 한 집에 살지만 대화 안 하고, 근데 그 사랑을 깨닫고 대화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도 좀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을 내 삶에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처럼 성령님도 대접을 해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또 이 말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성령을 새롭게 영접해야 된다, 이거 어디 이단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미 오셨는데 그 성령을 주인으로 대접해드리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주인이 딱 되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 시작하는 거,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직도 이해가 덜 된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번째는 회개해야 돼. 회개. 왜 회개를 하라고 그러냐면 사도행 2장 38절 보면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그러면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럽니다. 성령을 선물.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영이냐면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시려면 역사하시려면 뭐예요? 우리 심령이 정결해야, 깨끗해야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무슨 기도 많이 하냐면 참회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이 잘 들리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대부분 이제 성령 충만 받을 때는 언제 성령 충만을 경험하냐? 기도할 때 경험하는, 기도할 때.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성령이 임한다는 약속을 붙들고 오로지 뭐 했다 그랬어요? 기도에 힘쓰니라. 며칠 기도했다? 며칠? 저기 일부 성가대는 잘하시네. 일부 성가대에서 40일 그러는 거야. 40일 동안에 계셨죠.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약속 붙들고 오순절날 50일째 되던 때 성령 임하신가 열을 기도하는 거예요. 열을.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까지 하루 기도하고 도망간 사람 못 만난 거예요. 5일 기도하고 도망간 사람도 못 만난 거예요. 며칠 기도했어요? 10일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성령의 임재를 구할 때 한 열흘은 계속해서 좀 기도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아멘. 제가 유식교회라는 교회를 갔더니 그 목사님이 책을 주시더라고요. 김영민 목사님이라고, 사도행전 29장. 그래서 책을 읽어보니까 자기 그 교회는 지금은 있는지 모르는 그 책 속에는 옛날에 무슨 교회냐, 사도행전 기도회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고 싶은 사람은 매일 거기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성령 임할 때까지. 회사 갔다 와서 기도하고 출근하고 나서 기도하고 또 성령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집회를 갔는데 이건 더 해요. 어느 정도 더 하냐? 이제 제가 오후 집회 이제 끝나고 내려왔는데 한쪽 방에서 뜨거운 통성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 그랬더니 오늘 새신자 등록한 사람 성령 받도록 기도한대. 그게 가능한가? 이제 생 초신자들 데려다 놓고. 그리고 그날 뭐 하냐? 침례교니까 그날 침례를 줘요. 예수 믿고 고백하면. 그게는 다른 게 없어. 그게 제자훈련이래, 제자훈련.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 방에 있는 누가 인사하러 왔어요. 저한테 인사하라는 거예요. 그분한테 인사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분이 예수 믿은 지 3주 됐어요. 3주. 서울대 교수고 의사인데 3주 됐는데 오늘 3주 차에 새신자 데리고 왔어요. 자기 교회는 그렇게 전도한대. 그렇게. 그래서 10년 동안 대학 캠퍼스에 20개 교회를 세워. 그게 제자훈련이래요. 예수 믿고 바로 전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야, 그렇게도 되는구나. 사도행전처럼 되는구나. 사도행전 그렇게 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날 3천이 예수 믿으니까 바로 뭐 했어요? 세례 줘요, 안 줘요? 줬다 그러죠. 세례 줬다.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리고 대가지불을 해야 돼요. 적어도 열흘 정도는 기도해 봐야 돼. 그냥 1시간 기도해 보고 아이고 아무 일도 아니라. 세 번째는 단순하게 기도해야 돼요.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는 아빠한테 구할 때 그냥 달라 그러죠. 아빠 주머니 사정 몰라요. 막 어떤 사람 이거 성령 받으면 무슨 잘못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성경에 나오죠. 고린도 전서 11장에서 7절에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해를 끼친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유익하게 한다. 유익하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성령을 보내시리라 그랬어요. 유익을 위하여 보내시리라. 마지막으로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 자, 여러분 배가 고파 보셨습니까? 한 열흘쯤 금식해 보면 뭐만 보여요? 모든 게 밥알로 보입니다. 이렇게 열흘쯤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굶주리면 이 다른 것보다도 이 성령이 마시면 그것만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갈망으로, 배고픈 심정으로, 굶주린 자의 심정으로 좀 그게 그렇게 좋은 거라면, 그렇잖아요. 나를 바꾸고 내 인생을 바꾸고 자녀를 바꾸고 사역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렇게 좋은 거라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저를 보니까 그래요. 그 역사가 일어난 이후로 완전히 사역의 180도 더 바뀌었어요. 제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몰랐으면 얼마나 냉랭하게 목회를 했을까, 이 생각을 수백 번도 더 했어요. 수백 번.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뭐가 임하냐? 성령이 임해요. 기도할 때 성령이.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의 마지막 증거가 뭐냐? 첫 번째는 영의 세계가 열리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영의 눈과 귀가 입이 열립니다. 신기해요. 성령이 임하면 그냥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요. 눈이 열려요. 그냥 말씀이 살아서 들어와요. 귀에 들려요. 막 들려. 옛날에 안 들리던 게 들려. 옛날에 안 깨달은 게 막 성경 읽으면 막 살아서 움직여. 그리고 입술에서 뭐가 터지기도 해요? 방언. 다 주진 않아요. 다 주지. 성경에 보면은 다음 주 얘기하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연사를, 어떤 사람은 치유 연사를, 그러니까 다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군대에서 이렇게 군종들끼리 1대대, 2대대, 3대대, 연대 이렇게 4사람이서 기도를 하는데 막 제가 너무 작아지면서 뭔가 막 저를 이렇게 감싸요. 이렇게 뭐가 막 이렇게 이게 표현할 수 없는 뭔가 확 감싸면서 입에서 이상한 말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 중에 이제 그 가운데 사역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군대 오기 전부터. 그래서 그 친구는 군대에서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한 거예요. 군대 있으면서. 같이 기도하니까 그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이 은사가 임파테이션, 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경험을 사역을 하면서 수백 번도 더 경험을 했어요. 사람들이. 제가 2005년, 2006년, 2007년 1년에 목회자들을 17,000명씩 만났다고 했잖아요. 매주 강의 가면 300, 500, 7명이 앉아 있어요. 목회자들이. 그 자리에서 제가 성령과 치유 사역을 합니다. 아픈 사람 10명 나오세요. 그럼 그 자리에 5명씩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또 500명씩 안정수양관에, 또 치약 명성수양관에 500명씩 성령 사역을 위해서 초청합니다. 500명씩 목회자들이 와요. 그럼 한 3분의 2가 체험을 하고 갑니다. 치유와 성령 체험을 하고 가요. 그래서 여러분의 좀 영의 눈과 귀와 입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예수 믿게 하는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 믿게 하는. 그래서 전도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큰 일을 다 들어요. 방언으로 하는데 그 방언이 뭐냐?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큰 일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 주신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고 있냐? 방언으로 전도를 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 예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를. 엄청나죠? 그래서 전도를 하면 전도가 즐겁고 쉬워집니다.
제가 사랑하게 섬길 때 전도 사역을 책임맡고 있었는데요, 교회에 전도 전화가 있었어요. 02-537 영원구원. 지금도 안 잊어버립니다. 주보에 항상 제일 앞에 실어놔요. 전도해 드립니다. 537의 영원구원. 그럼 1년에 한 600건씩 들어와요. 전도해 달라. 그럼 이제 간사한테 제일 전도 대상자 어려운 사람 일주일에 한 명씩 나가고 연결시켜라. 근데 가장 어려운 사람 연결시킨 데 가면 10명 중에 9명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 자리에서.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믿어지게 하시냐? 성령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가니까,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가니까 성령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전도. 그다음에 세 번째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하게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누군가에게 예수 전하고 싶어요. 그러면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담대. 다 사도들은 사도 요한 빼고 다 순교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다. 그다음에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나타납니다. 아마 다음에 이걸 좀 구체적으로 할 겁니다. 다음 주에는 성령의 은사, 그 다음 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많이 나타났다.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좀 동백사랑교회에서 좀 하나님 기적이 좀 상식이 되게 해주십시오. 더 많이 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암 환자도 낫고 뭐 뼈계통 환자도 낫고 뭐 여러 가지 나왔지만 더 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하죠.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 삶의 사역 속에 보면은 참 젊을 때가 저 때가 좋았는데요. 한참 제가 96년도, 95년도, 96년도 은혜 받고 사역할 때는 그냥 어느 한 교회 가서 밤에 집회하면 그 교회 100명이 모이면 90명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꾸부랑 할머니, 펴지지도 않는 할머니가 성령이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그냥 뼈가 펴지는 거예요. 그냥 등뼈가 펴지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세술에 취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술에 취하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역사한 사람은,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이해를 잘 못해요. 제가 왜 그러지? 제가 왜 그러지? 왜 저런 거 하지? 저도 처음에 사역을 할 때 지금까지 정말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안 믿는 사람의 공격이 아니고요, 목사님들의 공격입니다. 왜? 우리가 배웠던 신학의 틀이 그게 아니에요.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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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 사역의 42%가 치유와 축사입니다. 제자들을 파송할 때 바로바로 나타난 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그거 우리는 안 하고 그럼 뭐 합니까? 성경을 보세요. 전에도 어떤 성도가 와서 그래요. 목사님 나는 치유, 기적 이런 거 싫어하는데 그냥 말씀만 전하는 거 좋대. 그래, 그럼 성경 읽어보세요. 성경 읽어보세요.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제가 시간에 다 설명을 못하고 주보를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저런 증거들이 있는가?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저는 사실은 이제 술 취한 건 한 번도 취하도록 먹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몰라요. 제가 딱 중3 때 졸업식 하던 날 친구들하고 야 우리 졸업했어. 그래가지고 우리 다니는 그 다리 옆에 가면 어떤 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4명이서 막걸리 한 대 주세요. 딱 따랐는데 안 넘어가는 거예요.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게 제 인생에서 술을 마시는 게 공식적으로 마지막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물론 뭐 처음은 아버지 심부름하면서 막걸리 바다로 오면 홀짝홀짝 먹긴 해봤지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무엇이 이렇게 힘있게 사역을 하는가, 우리는 고민 좀 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훈련시켰던 제자들에게 성령 받고 그 다음에 능력이 임하면 그리고 사역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 하셨던 방식을 따른다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대집회를 할 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예수님 방식대로 하자 그럽니다.
근데 어떤 것은 빼버리고 어떤 것만 넣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한쪽 날개만 펄럭이는 겁니다. 어떤 쪽은 한쪽 날개만 펄럭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줄어든 적도 축소된 적도 취소된 적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질문해요. 그때는 교회가 생겨날 때니까 그렇게 필요했죠. 오늘날 그게 필요하겠습니까? 병원도 많고 하는데. 아니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 오늘날에는 더 큰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냥 머리로 뭔가만 하려고 하는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 능력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더 많이 필요합니다. 좀 여러분의 모든 영역 속에 성령을 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사람이 못하는 걸 성령이 도와주세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터도 마찬가지고요.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자녀 상담할 때도요, 부모 기도하고 있고 교회 가서 기도해서 제가 이 아이 만나겠습니다. 만나고 오면 이 아이가 바뀌어요. 제가 바꾸는 게 아니고 누가 바꾸시냐? 성령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상담에서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마음을 만지시는 겁니다.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울 때 아무나 뽑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 뽑았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근데 7 집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세요? 무슨 일을 하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뽑았어요? 그때 뭐 했어요? 교회에 과부들이 많은데 먹을 걸 나눠주는데 헬라파와 히브리파 서로 불균형이 이루니까 음식 나눠주는 것 때문에 7 집사 성령 충만 사람 뽑았다니까요. 음식 나눠주는데. 나중에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감당을 했죠. 나중에. 자, 복습합니다. 자, 첫째 한번 읽습니다. 첫째, 시작. 성령의 내조와 성령 충만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어라. 둘째, 성령 임하시면 권능받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 셋째, 성령님을 새롭게 주님으로 모셔드리라. 넷째, 거룩한 성령님 모시도록 심령을 정결하게 하라. 다섯째,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대까지 부르라. 어린아이 같이 기도하라. 여섯째,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집에 가셔서 뭐 하시냐? 성령이 임할 때까지 밥 먹고 나서 기도하고 또 저녁에 쉴 때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가천대 교수님이신 황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저한테 과거에 훈련을 받으셨는데 제가 이렇게 성령의 역사 체험을 간증을 하니까 저한테 말은 안 하고 자기도 기도한 거. 하나님, 나는 맨날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 듣기만 해야 됩니까? 나도 좀 그 체험하게 해주세요. 나도. 그래가지고 뭐 외국에 출장 갈 때도 기도하고 뭐 할 때도 기도하고 그렇게 한 5달 6달 기도했는데 어느 날 골방에서 토요일 날 저녁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확 하고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서 자기 앞에 죄가 주마등처럼 쑤셔져 나가더래요. 자기가 그게 죄인지도 몰랐는데 그것까지 다 보여주시더래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 사랑이 막 깨달아지면서 콧물이 범벅이 되는 거예요. 이분은 어떤 방언을 한 게 아니에요. 치유를 일어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했는데 뭐하게 만들었냐?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하게 만들었냐? 십자가 사랑이 그렇게 깨달아지게 만든 거예요. 저한테 상담한다고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교수를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교수 안 하고 뭐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관점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랬대. 네가 나를 위해서 교수하는 게 아니고 네 야망을 위해서 교수하는 거다. 이게 하나님 딱 책망을 하시더래. 너 야망을 위해서. 2시간을 자고 상담하는데요, 눈물을 2시간 동안 수건이 적시도록 우세요. 한순간에 싹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고 삶을 바라보는 방향이 다 바뀌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 뒤로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가천대학에 그 약학대, 한의대 이런 것들을 이분이 다 세웠죠. 그 이사장의 요청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처음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미 성령이 오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너무 무시한 채 오래 살았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의 성령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능력을 끌어다 쓸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주님으로 모셔드리세요. 내 안에 오셔서 내 생각과 마음을 통치해달라고 맡겨드리세요. 그분이 일하실 때 내가 어떤 생각 가지고 그분의 일하심을 막지 않도록, 그리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도 성령이 강력하게 일하시는 표적과 증거와 기적과 능력이 좀 나타나게 해주셔서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 살아계시다 고백하게 하도록, 필요하다면 입술을 열어서 새 방언을 주시고 영의 눈을 여시고 영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이 꿀성이처럼 달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려지고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